성경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자, 이 하박국서의 저자는 이제 하박국입니다. 1절에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으로부터 묵시로 받은 이제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은 이제 남왕국 유다 후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후기니까 후기 때 왕 요시야, 그다음에 요시야 다음에가 요야김, 그때 이제 활동을 했고, 그때는 이제 바벨론 침공을 목전에 둔 아주 위험한 때였습니다. 이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시야, 요야김, 그 다음에가 요야긴, 그 다음에가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이 침략하여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 제국은 남왕국 유다를 3번 침략합니다. 주전 605년에 처음 들어오고, 그 다음에 BC 597년에 2번째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전 586년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다윗 왕 솔로몬 때 만들었던 그 예루살렘 산성의 성을 무너뜨리고, 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주전 한 1000년경에, 한 950년경에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는데, 그걸 이제 주전 586년, 한 500년 지난 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터에 세워진 건물은 이슬람교 모스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건 사업이 뭐냐? 그들이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그들이 그걸 국제적으로 공헌은 못합니다. 그랬다가는 그 주변 아랍권의 이슬람교하고는 전쟁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란의 그 전쟁이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아랍 사람들, 이슬람교의 그 아랍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자기 땅을 차지를 했지만은 그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주시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거 무너뜨리면 아랍권 전체가 들고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세계대전 터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제 긴장된 관계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수건 사업인데도 그것만은 아직은 건들지를 못해요. 그러나 역사의 종말은 결국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가 이제 인류 마지막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이 이스라엘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론 제국 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데, 그런 참상을 앞에 두고 이 하박국이 그 마음에 막 절규가 일어나요. 외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꾸 나라는 쇠약해지고 바벨론 제국은 강성해져 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것은 시간 문제고, 그래서 외부에서의 적들 또 내부에서의 분열들, 온갖 아픔들,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국가 안에서 막 들끓고,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그의 이제 외침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실 이거 올려주세요. 본문 영상 올려줘요. 2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신다 하는 이제 이런 하박국의 이제 마음의 아픔이 있습니다.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강포를 보고 이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 외쳐도 주님은 구원하지 아니하십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의 장구한 신앙 생활을 보면은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았고 또 예수 잘 믿으면 이제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 들어갈 것이고 또 이 땅에서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만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리 보아도 감사하고 저리 보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큰 이제 틀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귀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때로는 이제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이런 강포를 보아야 되고 아픔을 느껴야 되고 이럴 때 외쳐도 주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하여 이제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이제 어떤 그런 일을 이제 여기서 하박국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 시간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러죠. 자연적인 그런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흘러가지만은 그런 크로노스라는 노상 속에 내 뜻이 실현되는 그런 때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는 카이로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인정하고 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이제 좋은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왜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시는가?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세요. 내가 예의라고 구하면 예의를 바로바로 주시고 비라고 말씀을 올리면은 비라고 답변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내가 강포 속에 고생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쳐도
하나님은 손을 내밀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은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가게 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누구를 이제 의지하고 믿는다 할 때에 의존하면은 그 의존하고 의타하고 하는 게 부작용이 있죠. 그 의지하는 대상에 대해서 의지하는 사람은 기대치가 자꾸 높습니다. 기대를 자꾸 하고 뭘 바라는 바가 많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뭘 자꾸 요구를 하고 기대하고 그렇죠. 그러나 냉정하게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란 누구를 의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서는 거죠. 독립하는 거죠.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맞서서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는 것이지,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도움을 받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사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걸 이제 발견하여 유럽에, 그분들이 대부분 다 유럽의 그런 기독교 풍토 속에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다 그 실존주의 철학의 유명한 철학자들, 쇼펜하우어나 데미안을 지은 헤세, 오늘 생각 안 나네. 그리고 이제 니체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한다. 신이 죽었다는 니체나 다 그런 사람들, 또 칼 마르크스나 이들은 다 기독교적인 풍토 속에 산 사람들입니다만은 니체 같은 사람, 또 데미안을 지은 작가나 이런 사람은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 할아버지도 목사고 대대로 이제 목사 집안 속에 이제 자라왔고, 또 루터교는 이제 국가교회죠. 독일의 국가교회여서 그 사회적으로는 그 목사라는 직책이 상당히 상류 계급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손자도 목사가 되기를 원했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다 머리들이 참 좋습니다. 독일의 고등학교가 김나지움인데 그 김나지움에 다 전교 1등하고 그들의 공부는 대부분 다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공부 많이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자어 공부하는 거예요. 라틴어 공부해서 신학교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이들이 이제 어릴 때에 가졌던 이제 불만이 뭐냐라면은 사실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건강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건강하게 잘만 믿으면 얼마나 이게 좋은지 몰라요.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인간 관계 면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윤리, 국가적인 어떤 상황, 자기의 자아 발견, 사유의 능력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보고이고 지혜의 그런 분인지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서 좋은 기독교적 그런 예배를 드리고 하면은 그 사람이 아주 이뻐지거든요. 아름다워지는데 한편으로는 좀 부작용도 있어요. 그런 철학자들이 어릴 때 발견한 것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 종교적인 그런 그 분위기가 아주 사람을 질식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유로운 공기 속에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공부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장난을 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말썽꾸리 같은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이니까 그런 걸 절대로 못하게 해요. 너는 맨날 성경만 봐라. 기도만 해라. 맨날 성경 보고 맨날
맨날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이게 그냥 숨이 가고 깝깝해요. 막 숨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반항을 하잖아요. 반항을 하여 자유로운 공기가 좋은 거예요.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은 뭐겠어요? 자유의 확장이거든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유를 억압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종교라도. 사실 좋은 종교나 예수님의 정신은 사람의 인격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발전했다는 것은 그건 바로 자유의 확장입니다. 하여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세사회, 근대사회, 지금으로 현대사회 이런 역사의 전개 과정의 기준이 왜 이렇게 그걸 나누느냐? 그건 자유와 평등으로 기준을 나눕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란 왕만 자유로운 거예요. 왕만 지 맘대로 해요. 그다음에 중세 사회는 왕과 영주와 귀족이 자유로운 거고, 근세 사회는 부르주아 이상이 자유로운 거고, 그리고 이제 근대 사회나 현대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면서 또 남의 자유를 억압을 하면 안 되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는 평등한 거지요. 누가 누구를 차별을 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러면 안 되죠. 혐오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를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그게 이제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또 그걸 주시려고 이런 모순과 제약이 많은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빛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없었으면 과연 광명을 알았을까? 민주주의를 알았을까? 인권을 알았을까? 인간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알았을까? 몰랐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여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회도, 이 기독교도 어떤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어요. 어떤 암울함이 있는 게, 자칫하면 기독교가 자칫 잘못하면 교조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교조주의, 독트린, 어떤 딱 막힌 틀, 그 틀 속에 사람을 억압을 하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사상의 자유로움 속에 누가 누구를 의지하고 의존하고 그러지 말고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그런 사람이 다 니체고 칼 막스고 다 그래요. 헤르만 헤세고 데미안을 지은. 그래서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여 스스로 역사를 뚫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사람이 어릴 때는 10대 때는 의존적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받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해서 잘 성장했다가 나이가 20살 되면은 이제 독립을 해야죠. 언제까지 엄마 품에, 부모님 품에 있어가지고 히키코모리 되어서 집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독립해서 자기가 스스로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밥 먹고 살고 정말 어떤 것도 뚫고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믿고 나아가면서 그러다가 이제 자꾸 기대치가 높아지다가 점점 이게 많아지다가 이제 자기 뜻대로 되지를 않으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갖습니다. 원망을 해요. 의존적인 인간관계는 대부분 다 그래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을 수가 있어요. 끝없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의구심을 갖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하박국은 주께서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도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여기에서도 이제 하박국이 죄악을 내가 봅니다. 폐역이 보입니다. 수많은 곳에서 겁탈이 일어났고 강포가 있고 우리들이 사이에 분쟁이 많습니다. 목소리들이 다 높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드시사 교통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계시니까 지금 우리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곧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어찌하시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하박국이 4절에서도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저여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율법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의가 시행되지를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쌉니다. 정의가 굳게 굽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가 무질서해진다, 혼란해진다, 암울이 된다, 어둠이 깔려온다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이 하박국은 토로를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보고만 계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하나님은 이러한 것에 말씀을 하지는 않으시고 뒤에 가서 이제 하박국 2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그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답변하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멀리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를 하면 이렇게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때로는 회의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하늘나라 가서 물어보면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멸망시키려고 바벨론을 쳐들어가겠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가지고 바벨론을 물리쳐야지. 모든 것을 다 내 탓으로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지 마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죠. 우리의 불성실함과 잘못과 어리석은 판단으로 내가 화를 자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그 의존적인 어떤 잘못된 신앙은 그런 자신의 불성실함과 어리석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탓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명하지는 않으세요. 하박국 너 정신 차려라. 그게 왜 내 잘못이냐? 라고는 말은 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다 들으시고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이 의인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갈 때에 의인이 산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창고한 믿음 생활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떤 사람 관계에서의 의존 관계는 대부분 다 그 끝이 없어요. 내가 의존하여 내게 은혜를 주면 고맙습니다 하고 나도 그 은혜를 갚게 된다면 갚으려고 한다면은 부모와 자식 사이는 진짜로 좋죠. 사람 관계도 내가 저분을 의지했는데 저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면은 고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은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한번 의존적인 의타심이 생겨버리면은, 의존적인 것이 생겨버리면 그 요구하는 바는 계속 나가고, 그러다가 도움을 주지를 않으면 그때부터 싫어해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은혜 준 것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그래요. 그 이상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 스스로 서겠습니다. 아버님, 여기까지 길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어떤 지인이 나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그 은혜 꼭 잊지 않고 내가 하여튼 살아있는 동안에 어차피 갚아보려고는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량적으로는 갚지는 못한다면 마음으로나마 내가 그 은혜를 잊지 않냐고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좋은 관계잖아요. 관계. 근데 관계라는 것이 때로는 잘못되면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여 이제 더 이상 상대방이 도와주지를 않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난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됩니다. 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이 하박국 2장 4절은 뒤에 이제 신약 시대의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이신칭의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 하박국 2장 4절을 근거로 하여 이신칭의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뭘 말하느냐 하면은 다윗도 시편 69편에 보면은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참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가고 내가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차라리 그러려면 그런 인생이라면 내가 얘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았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기가 42장인데 여러분 이거 읽어보면요 참 굉장해요. 욥은 욥의 그 42장 대부분 다 절규예요. 절규. 뭐냐라면 내가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이 저주를 당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뭔 죄를 범했다가 내 이 모양이 내 꼴이 이 모양 꼴이 되어버렸습니까? 이거예요 욥기란 게. 그런데 이것을 뒤에 하박국에게도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했고, 그리고 다윗은 그러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욥은 뒤에 가서는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웠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글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도 뒤에 가서는 이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관인 신앙생활에 디테일하게 강론으로 볼 때는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불만 갖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좋은 분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일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때로는 저희들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지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저희들은 붙듭니다. 환경은 변하고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저희들이 겪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들 삶의 이유가 되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